오케스트라도 또 우리 찬양대도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두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오케스트라 반주에 찬양대가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어차피 똑같은 곡 하는 건데. 소원이 아마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하는 소원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또 살짝 무겁기도 하고 또 그런 소망을 가지게 하는 장립기념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창립 48주년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했던 이제 두세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소리예요? 네. 환영한다는 소리죠? 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50대에 들어서면 인생의 반을 꺾어지면서 건강을 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 두 번째는 신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신년을 맞이하기 위한 77이 49, 49번째 이제 절기를 준비하면서 신년을 준비하게 되는데 대속죄를 하는 대속죄제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의식의 마지막 시간이 이 48주년이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평화통일 기도의 집 그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뭐 아무래도 강화에 있는 강화의 군수에 이렇게 영향력이 허가를 내줘야 되는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 강화 군수를 순서에 집어넣는데 이분들이 뒤에 있다가 이제 바쁘시다고 앞에 와서 이야기하고 설교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아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방해한다고 느껴졌을 것 같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관광상품처럼. 감독회장님이 나오자마자 바로 뭐라 그러냐면 관광?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늘 기도하는 집이지 예배하는 집이지 관광하는 데 아니잖아요. 예배하는 거지 자기 얼굴 낯내고 이야기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 저는 그게 또 다른 교회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게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거,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100세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0세를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또 다른 나오는 단어가 건강수명이라는 단어를 건강하게 사는 것 되게 중요하죠. 세상에 그런데 온통 싸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싸움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무력전이죠. 그러니까 총과 칼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싸우는 일, 이게 무력전이라면. 두 번째는 경제전입니다. 경제적으로 제재하냐, 뭐 마냐, 뭐 풀어주냐, 말아주냐 하는 이런 문제. 세 번째는 심리전이죠. 아마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하고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것, 아마 이런 것들을 심리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들은 이 전쟁 속에서 사는데 건강한 것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죠. 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사람에게 승리는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이라는 걸 얘기할 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환경적이고 심리적인 건강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서 내가 많이 안다, 비교적 넉넉하게 산다, 좀 가졌다, 힘이 있다, 뭐 이런 걸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나 빼앗겼다, 아마 이런 걸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건강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하는 일들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내가 잘 먹고 잘 자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삶을 지배하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정신이 깨끗해야지요. 정신이 깨끗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 죽고 싶어. 글쎄요, 그게 정신이 깨끗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잘 사는 것 같은데 사는 게 너무 지루해. 죽고 싶어. 그건 건강한 게 아니라 이미 자기의 마음을 빼앗긴, 내가 오늘 하루하루의 생활, 하루하루의 삶을 즐거워하고 릴렉스하고 그리고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게 건강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적인 건강이 있죠.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으면, 지울 수 없는 두려움이, 갈등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쫓긴 것 때문에 내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것들을 궁극적으로 깊게 들여다보면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하나는 죄라고 하는 문제와 하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그런데 확실한 해답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스데반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 얼굴을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가장 비참한 죽음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사람들의 처형에 의해서 죽는 죽음인데 그 죽음을 천사의 얼굴 같았다. 뭐가 천사의 얼굴일까? 그가 죽음의 공포에서 헤어나온 그런 일들, 그리고 그 죽음을 이제 나를 맞아주실 주님의 얼굴을 배웠던 그 얼굴을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표현한, 다시 얘기하면 죽음을 극복한 사람의 얼굴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죄의 문제죠. 내가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책감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합니다. 형벌의식에 쫓기고요. 이런 사람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죠.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이 죄에 대한 벌이 두려운 것 때문에 사실은 아픈 거지, 죄에 대한 어떤 이 죄책감 때문에 내가 아픈 거지,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자유하다면 아플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간의 본질에는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 창조의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은 재료는, 소재는 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토할 때 이야기하죠. 내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지어진 존재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고 그 사람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흙으로 지어진 색깔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백인들하고 이 흑인들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건강하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또 다른 창조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 흙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창조를 나타내는, 뭘 만들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샤자르라고 하는 단어와 샤하라라고 하는 단어와 또 다른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샤자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메이크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뭔가 있는 데서 무엇을 만든 것, 그건 사람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바라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창조, 크리에이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그것이 결합되어진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과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들어진 작품이 연합되어져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진 부분들이 내 안에서 빠지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다고 얘기하고, 창세기 6장에는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어줬던 영적인 것이 다 사라지고 그냥 육체만 남아있다, 흙만 남아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작품과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들어가는 일들이 연합되어져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일들이 분리되어질 때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속에 그런 영적인 감각들이 떨어지고 나면 우리는 죽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노아와 홍수 같은 그런 어마무시한 계획들을 하시냐고.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산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있던 흙과 같은 존재인 사람들을 청소한 겁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계속 죄만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수용할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이 그 일들을 정리한 거죠. 오늘 내가 건강한가 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 오늘 본문의 이야기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창세기 3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건 세상의 큰 동물들은 일찍 죽더라고요. 그죠? 예.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물속에 떠다니는 플랑크톤 혹은 송사리 이런 것들이 멸종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근데 공룡 이런 것들 또 이제 멸종 위기 동물 가운데 호랑이도 있어요. 아니 그런 동물들이 남은 거 잘 잡아먹는 왜 동물들이 왜 멸종 위기에 왔을까? 어떤 분은 해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약한 동물들은 온순하고 사랑을 잘해서 번식이 왕성한데 큰 동물은 사랑을 할 줄 몰라가지고 줄어든다. 예, 못 알아듣는 사람만 웃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생각해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진짜 있어야 될 사랑이 없다면, 진짜 있어야 될 겸손함, 온유함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땅을 차지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세 가지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온유라는 말, 두 극단에 서지 않는 겁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쪽 극단에 서지 않는 겁니다. 제가 자주 요즘 와서 자주 그런 표현하지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진보냐 보수냐 여러분들 그걸 교회에서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보든 보수든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모든 사람을 다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온유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뭘까? 생각의 폭이 넓은 겁니다. 수용하는 폭이 넓은 겁니다. 사랑하는 폭이 넓은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제가 너무 요즘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까요? 아침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요즘 제가 가치관에 혼란이 온 거예요. 어떤 혼란이 왔냐면 미운 사람은 그래도 미운 놈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미운 건 미운 거고 네가 할 건 해. 이런 거였어요. 제가 되게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들어요. 아니 미운 건 미운 거고 네가 할 건 해야지 하는 거가 되게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제가 때로는 미운 사람에 대해서 좀 판단도 하고 욕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것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네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라는데 제가 마음이 되게 부딪혀 왔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정체를 발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깨어지는 고통을 감당하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런 겁니다. 나를 이해할 수 없고 나를 받아들일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자기를 자기를 부숴서 피를 흘려주고 물을 흘려줘서 자기를 온전히 내어줘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온유함은 극단에 서지 않고
오른편도 왼편도 다 옳다고 하는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귀한 마음, 그런 마음이 온유한 마음.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마음이 온유하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그 영어 단어 이런 거 있죠. The dog is faithful animal 이런. 걔는 충실한 동물이다. 그죠? 왜 그랬을까? 말 잘 듣잖아요. 여러분들 온유하다는 건요, 말 잘 듣는 거예요. 누구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가는데 내가 아멘 하고 순종하고 아멘 하고 따라가고 내가 그 일들에 대해서 건강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온유한 마음이죠. 세 번째는 형용사적으로 표현하면 프라우테우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게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겸손함은 스스로 무지와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배우는 자세가 겸손함이죠. 배움의 자세로 열려 있는 것, 그게 온유함입니다. 교회가 48년이나 됐는데 더 이상 배울 거 없어. 그래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는 아직도 될 길이 있습니다.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두 찬양대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배워야 되고요.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되고요. 들어야 하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이 뭘까? 땅을 차지하게 된다. 두 가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뭐였어요?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리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어떤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내가 온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걸어가는 거죠. 저는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를 알았어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벽의 두께가 4m입니다. 언덕이 있습니다. 높은 데서 다 내려다 보이는데 저 밑에 10리 너머의 길이 다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오는 걸 이 여리고성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는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이 그 성벽을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건 그냥 한 바퀴씩 돌아. 돌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걷는 게 아니라 시퍼렇게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냥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습니다. 무작정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길을 내주신 거예요. 이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지향해 가야 될 것인가? 온유함은 왜 필요하냐?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목사님,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주님이 길 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유, 성벽이 저렇게 튼튼한데 저들은 철기무나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린 낫밖에 없는데, 돌로 된 낫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40년 넘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강함이고 온유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땅을 차지하는데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겁니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하고 만족하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평수를 어느 정도 해야 제가 우리 수준에 맞을까를 지금 고민하는 중입니다. 머릿속에. 얼마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사건이 있었죠? 예, 그분이 70평 아파트에 살았대요. 저는 7평인 줄 알았어. 그래서 분이 쌓여서 그랬나 보다. 근데요, 그분에게 70평 아파트는 행복한 공간이 아니에요. 만족한 공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얘기는 7평도 만족한 공간이 있어요. 행복한 공간이 있어요. 저는 가끔 우리 아이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가 뭐야? 어렸을 때 저한테 물어보면 그때 우리 교회 차가 뭐였냐면 뭐였죠? 요즘 단종된 베스타 나오기 전에 있었던 기아 자동차 있어요. 그게 제일 좋아. 에이 아빠, 나는 내가 타는 차가 제일 좋은 차예요. 내가 타는 자전거가 제일 좋은 자전거고요. 나랑 같이 사는 부인이 제일 좋은 거예요. 나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이 제일 좋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거기까지 가니까 아멘 하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 그게 온유함의 사람들이죠.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건강한 교회, 그 건강함은 온유함에서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모든 것을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실 때, 훈련되어진 우리가 부탁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함을 가진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이 50주년 이후에 100주년을 향해서 또 다른 걸음을 준비하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가고 우리를 사용하게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같은 기도로,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